7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아프리카 수단에 거주하고 있는 미도비 종족입니다. 수단에 10만 6천 명이 살고 있는 제법 큰 종족입니다. 미도부라고 하는 자기들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이슬람을 신봉하며 그 가운데서 크리스찬은 0.08% 100명이 채 안 되는 이렇게 아주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도비 족속은 아주 철저한 무슬림 종족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며 이슬람을 실천하며 살아간다 말하게 됩니다. 남성들은 주요 이슬람 명절을 지켜가게 되지만은 여성들은 외부와의 접촉과 영향이 없기 때문에 다산의식이나 점술, 이슬람 이전의 전통적인 관습을 이렇게 지켜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이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미도비 족속은 반유목민 모축이로서 가축을 가지고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며 양과 염소를 기르게 되지만은 또한 농사를 짓기도 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미도비 족속은 서수단의 미도비 고원이라고 하는 이 높은 지역에 이렇게 정착하여 살아가게 되는데, 이 아프리카 수단은 기독교 선교 활동에 대하여서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정치적인 폭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에 어려움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이 민족 집단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명이 채 안 되는 이들이 점점 더 변화되어서 자기 종족과 자기 가족들을 향하여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항상 이 전통적인 그러한 종족이기 때문에 가정의 지도자들 혹은 종족의 지도자들이라고 부르게 되는 장로들의 변화가 참으로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귀한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이 서부 수단에 덮어서 미도비 족속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미도부 언어로 성경이 막 번역이 시작이 되었고, 온라인 오디오 성경이나 예수님의 영화나 오디오 설교 녹음은 아직 듣고 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수단의 미도부 족속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7편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관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재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7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제가 낯설기도 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여기 스크린에는 부제가 올라와 있지 않게 되는데요. 다윗의 시가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베냐민인 구스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기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스는 또 누굴까? 또 시가욘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렇게 낯선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시가욘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진 것이 두 곳입니다. 하나는 시편 7편의 말씀이고 하나는 하박국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길을 잃다 또한 방황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나 많아서 감정의 변화가 격하여서 자기의 갈 바와 감정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악적인 형식이 되면서도 또한 큰 간절함과 애절함 가운데서 부르게 되었던 노래라고 하여서 애가의 노래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7편은 무슨 시가 되겠습니까? 탄원시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편에서 배울 때 시편에는 6종류의 이러한 시편이 있다 그랬는데 바로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탄원시, 억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게 되는 그러한 시인데 감정의 깊은 변화입니다. 그건 도대체 왜 감정의 깊은 변화를 겪게 되었는가입니다. 베냐민인 구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구시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게 되는데 원문은 히브리어 원문은 구시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사람 구시는 누구일까?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에 나와 있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이 이 사람을 추적해보고 짐작해보게 되었을 때 구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디오피아 사람 구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의 뜻과 같이 검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됩니다. 본래 이방인이었으나 베냐민 지파에 귀화하게 되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추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이었다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족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자기 당대에 놀란 일이 하나 있게 생기게 되는 거죠. 베냐민 지파의 출신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까운 사람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서 늘 그 전에 보았던 그 사람이 사울이 왕이 되게 되었으니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사울이 다윗을 탐탁지 여기지 않게 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면서 그 사울의 마음을 읽어내게 되면서 다윗을 향하여서 온갖 모진말과 거짓된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구시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말에도 있는 것처럼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거짓된 이야기를 온갖 이 다윗을 향하여서 고소하고 고발하게 되었던 거짓된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울 왕의 환심을 사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말로서 고소 고발당하게 되고 다윗에게 가짜 뉴스
거짓된 그러한 고소와 고발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다윗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식가요이라고 하는 감정이 격하여지게 되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운데서도 결국 마음의 감정을 추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게 되었던 시가 7편의 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명하고 변함없이 찾아가게 되었던 다윗의 고백이 1절에 나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지만은 여전히 내게 모든 사연들과 문제들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이 있고 해방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과 산성과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며 그렇게 세 가지 조건부를 달게 됩니다. 첫째가 건져낼 자가 없으면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게 되면서 간절함으로 자기의 결백을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화친한 자를 싹으로 갚았거나 내 제에게서 까닭 없이 뺏은 것이 있었으면이라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6절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라고 말합니다.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라고 말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잘못된 것이 있게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멸망과 판단을 받는 인생이 됐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2절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이러한 삶의 사자와 같은 우는 사자와 같은 수렁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건져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서 원수가 나를 향하여서 쫓아오게 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만은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것하고 확고한 고백의 그의 고백 가운데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 조건을 달게 되면서 정말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서부터 9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7절에 보게 되면은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그랬습니다. 민족들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면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열방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랬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은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만민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권능을 가지고서 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나를 심판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과 성실함을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과 성실함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뢰의 마음과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온전함을 가지고서 나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고 성실함을 갖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졌기에 하나님 만민을 심판하실 수 있고 만민 위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하여서 감찰하시고 판단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나가는 이 기도를 다윗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서부터 끝절 17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그에게 담겨져 있게 되는 것인데 제 눈에 들어오게 되었던 그러한 고백입니다. 11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1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심이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분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분노하게 되면 우리가 살 길이 없고 감출 길이 없고 피할 길이 없게 되는데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감히 드릴 수가 있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도 나오게 되었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절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감찰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켜본다, 살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는지 소소하게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바로 감찰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지키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한 분노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누구에게 분노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악인을 향하여서 분노하게 되는 것이고 죄를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의의 길을 선택하며 의인의 삶을 살고자 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실함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와 성실함의 사람 앞에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11절의 말씀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악인을 향하여서 여기 베냐민 사람 구시와 같이 거짓된 소문과 이야기와 참소하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은 심판하시게 되고 끝내 의인은 의의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면서 시편 1편이 고백하게 되었던 것처럼 악인은 망하게 되지만은 여호와께서 의인은 인정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게 되었듯이 의인의 승리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 찬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가연 그랬습니다. 감정이 격해서 부르는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정이 격하면 거짓 뉴스와 가짜 소문 가운데서 힘들고 괴롭고 참소당하는 것이 그렇게 괴로웠던 다윗이었지만은 그 모든 사연들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노래를 만듭니다. 찬양을 만듭니다.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7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고백하게 되었던 7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문제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 주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 주시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감찰하시고 헤아려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는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예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시가연, 나의 시가연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삶의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주변의 일들을 많이 지켜보게 되면서 감정이 격해지게 되고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탄식하며 정말 아뢰고 싶은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다윗의 신실함과 성실함을 오늘도 우리가 배워가며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공의로우신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시옵시고 정의롭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모습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감사의 기도와 간구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